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너,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너,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공과를 통하여서 1강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내주하시기 위해 거치셨던 7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단어를 풀이하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또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 그 사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머무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행정적으로도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당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한 영 안으로 침례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 이것이 침례,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성령 안으로 침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공기가 충만하지만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공기가 제 몸속에 들어오게 되죠. 제 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밖에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후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림의 단계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 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7단계를 거쳐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사탄과 세상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라는 옛 창조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저희 아브라함 교구에서 공각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외웁니다. 굉장히 유치합니다만 가나다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나다라 마바 사아자 시옷, 이응, 지읒. 첫 번째 시옷은 바로 사탄입니다.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첫 번째 시옷은 바로 사탄입니다. 두 번째 시옷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응은 옛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응은 육신입니다. 다섯 번째 지읒은 자아입니다. 굉장히 유치하지만 우리 아브라함 식구들이 너무 생각할 것이 많아요. 기억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사단 가운데 속해 있었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고 옛 사람 가운데 속해 있었고 육신 가운데 속해 있었고 자아로 충만했던 우리가 바로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 창조에 해당하는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거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생명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그 법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계에도 많은 법칙들이 있죠. 이 떨어지는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또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법이라는 단어는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수변, 물수자와 갈 거자가 합쳐져서 이 법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물이 가는 것,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그 옛 창조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펼쳐졌습니다. 웬 은혜인지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미셨고 우리를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기를 원하지만, 또한 많은 이기는 방법들을 배워왔지만 결국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열심히 싸워봤지만 결론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법으로 인해서, 그의 24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으로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였던, 정말 계속 순간순간 매 순간 영 안에 거하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 같았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이기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곤고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보다는 피곤하고 곤핍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물이 아무리 자신을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을 연마한다 하더라도 물은 자기 열심으로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의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막 노력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온전한 접촉과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자연스러운 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잠시 영적인 것을 관심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신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유행과 흐름에 관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7장의 분위기와 8장의 분위기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톤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유레카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과학자가 그 비중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유레카 하고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아마 유레카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레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알아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체험하고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고 그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교통, 즉 주님과의 접촉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죄 많은 육신을 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연적인 법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기거나 어떤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죽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죄와 죽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머무는 동안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통, 그 접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바로 주님과의 접촉 안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도와주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참된 도움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자동적인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주님과 이런 접촉 안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성도가 영 안에 거함으로 영 안에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심었지만 바울이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가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동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관리소나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지금 저희 집이 매우 어둡고 춥습니다. 전기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사정하면서 우리가 설명하거나 그 긍휼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그 전기는 우리의 집을 밝게 해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지 그분과의 접촉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안에 있게 된다면, 영 안에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법 아래 놓이게 되고 또 그 법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법은 지극히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치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떠한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위치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그 법이 바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 법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법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안에, 즉 영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연스럽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요, 여러분 꼭 이 도표만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라는 것과 육이라는 것은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입니다. 속성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영과 육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은 생명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은 죄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망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영과 육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육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즉 사망의 나무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의 자유의지, 의지라는 것은 혼에 속해 있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고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가변적입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영 안에 속해 있을 때, 내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는 바로 생명이신, 진리이신, 빛이신, 말씀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영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머물러 계십니까? 사망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법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영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함께 찬양한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1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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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회파하고 각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임재하심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가정마다 또 범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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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주여 지옥문을 닫으소서 지옥문을 닫으소서 지옥문을 닫으소서 지옥문을 닫으소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내놓고 주여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받아라 모든 내 생명을 귀한 것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아까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는 북으로 떠나가시오. 저주가 거기서 사망을 떠나가시오. 사망을 떠나가시오. 사망을 떠나가시오. 거기서 떠나가시오.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원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가운데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Hallelujah,